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할 때 여러분 같이 마음속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할라와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의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과 언약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이유와 그리고 그들에게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최초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영토가 아주 작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봐야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동물들의 종류가 아주 많았지만 한 종류의 한 쌍뿐이었습니다. 에덴은 아주 작은 초미니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풀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에 적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가 땅에서 나왔다고 이미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아직 초목이 없었다고 하니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연속된 창조 이야기로 읽으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치 2장은 1장의 기사를 모르고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안식일 구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창세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면 오늘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목이 아직 창조하지 않아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경작하고 돌볼 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사람에게 그것을 돌보도록 위임했습니다. 이 다스리란 말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5절과 15절에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5절에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또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땅을 경작하고 갈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work예요. 그냥 노동하다,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바로 수고함으로 섬기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는 것은 변화를 주어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과 인내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오늘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을 근거로 해서 노동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노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제 결과로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노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수 노동을 하셔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6째 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데려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곳을 맡아 경작함으로 그곳에 내려진 바로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5년을 지내며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윌터 치제크라는 가톨릭 신부는 그의 책 회고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생활 대부분을 촌동네 몫으로 보내셨다. 그는 의자나 탁자나 침대나 대들보나 쟁기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망치와 톱, 도끼와 대패를 써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요셉을 도와 일하시다가 후에는 홀몸이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산골 동네 장인으로서 거친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20년 가까이를 날마다 매일 목공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하다 경작하다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처럼,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을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여러분 중동 지방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큰 강을 끼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4개의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강의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이 4개의 강이 흘러냈는데, 그것이 여러분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프라데스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강에서 발원한 물로 인해서 풍부한 식물과 과일들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원이 풍부해서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을 잘 돌보아주고 거기에 있는 땅을 경작해서 농사 짓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동산이 그냥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느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고 여기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의와 정의가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치워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곳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통치가 있고 주의 성전이고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살피시고 주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창조의 절정이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구성하는 주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값진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하찮은 흙으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의하면 먼지나 티끌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Dust from the ground. 이 땅에서 난 흙과 먼지와 같은 걸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어 아파르는 먼지처럼 가는 흙을 가리키며 흙 중에서 입자가 가장 가는 흙, 황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모든 삶의 부귀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날,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살아있는 숨이란 뜻이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기에 생명의 원동력은 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본래 흙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가 사람이 되었고 고귀한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 그가 곧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숨을 흙으로 된 사람의 코 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때 불어넣다라고 사용된 이 동사는 와임파흐인데, 이 동사는 어떤 힘을 힘껏 불어넣는 동작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풍로로 바람을 힘껏 불어넣어 불길을 일으키면 솥이나 가마가 끓는 것처럼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직접 입술로 숨을 힘껏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수치 가마가 달구어지며 풍로가 불러 일으켜서 변화를 받는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한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직업은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친히 운전하시고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셋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9절, 제가 이 3장을 읽었습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법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어디에 창설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이 에덴은 동방의 넓은 지역인데 그 에덴 지역의 한 작은 구역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필 왜 이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였을까요?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해가 가장 먼저 뜹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신 이유는 이곳에 두를 수 있는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먼저 깨어나서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태어난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먼저 깨어나 모든 것을 돌보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장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때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모든 불안과 초조함과 우울함이 없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셨어요.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지극히 평화로운 영생 생활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두신 이유가 오늘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흙으로 지어진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5절에 갈다라는 단어가 갈 사람이 없었다 그러죠. 15절에 경작하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죠. 그런데 이 경작하다는 동사를 아바드로 쓴 이유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이 타자에게 그 타자, 다른 상대방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죠.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섬기다는 개념하고 합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자기는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돌보다, 이 단어 역시 땅을 잘 돌보고 흙을 잘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명령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주셨어요. 따라서 노동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잘 가꾸고 유지하면서 즐겁게 노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그래서 놀고 먹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맡은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보다도 의식주의 모든 것을 걱정 없이 보장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나무가 있죠. 하나는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오늘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할 때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자기 중심주의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하다는 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무서운 비극이 초래됩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쟁과 싸움을 낳습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마음껏 개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살인과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사사기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암흑의 시기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결정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만물이 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만족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창조 세계는 악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작정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무를 두셨어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지를 시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여 보시는 그런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수시로 살펴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여 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가는 순전히 자기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동산의 한 중앙에 생명나무를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유혹해서 결국은 이 자유의지로 불순종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낙원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갖 세상의 질고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은 사람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차단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복된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한정된 지식과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하고 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과 계명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끄시며 우리를 파괴하는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이 창조주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무한한 부요하심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